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증인의 영광과 능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여러분 해우소란 말 들어보세요. 해우소. 해우소가 뭔지 알지,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 문제의 해우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들 해우소 뭔지 알아? 화장실을 해우소라는 거. 옛날에 시골 많은 뒷간. 해결하는 장소.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소다라고 해도 과하게 표현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표지가 뭐냐 했을 때 교회는 문제의 해우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문제아가 많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도 문제가 많고 의사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다 많죠, 그죠? 그래서 예수 만나야 해결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나서 문제들이 다 해결된 자들이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자꾸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이 내 입에 들린 대로 네가 네 입으로 시인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해결해 주신 것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니까 치유가 가장 큰 치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치유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자녀, 이게 치유입니다. 이 치유보다 더 큰 치유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니들 때문에 죽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어 그렇게 우리는요 무슨 문제가 있어 너 때문에 이래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할렐루야. 운명하는 순간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무덤이 터져서 죽은 자를 막 살아났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문제투성이, 죄투성인 인간들을 위해서 여러분요, 이 사망의 인생들이 하나님 영광 안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 영광 안에 놓이게 되면요, 그냥 치유를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만 선포해야 되는 거야. 나는 자유하다. 아멘입니까? 근데 원수들은 그게 너무나 싫어. 아주 귀신들 그게 너무나 싫어. 싫어가지고 계속 육체를 공격하고 삶을 공격하고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럴지라도 아멘입니까? 우리 그렇게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이죠.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영광 돌리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요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그 능력이 있다는 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이걸 인식해라. 눈물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면, 영광은요, 영광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영광을 어떻게 알아요? 영광을 어떻게 느껴요? 영광은요, 여러분, 체험해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은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이미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요. 자유함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먼저 자유함을 뺏기냐? 마음의 억압을 통해서 자유함이 빼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뭐라냐? 먼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평강이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요, 그렇게 되면요, 진짜 예수님 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평강으로 막 충만히 채워주세요. 평강을 채워주면,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떨렸는데 평강이 딱 채워지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유, 좋지 않아요, 그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체험해야만 알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뚜렷하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교제하고 나중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죠, 그죠? 그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영광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이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서 사람들을 대면한 거예요. 우리는 그 수건을 가리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여자들 보면 이거 쓰고 하잖아요. 이게 웃긴 짓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려보고 싶어.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우리의 빛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체험되지 않고선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얼굴을 통해서도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인상 쓰면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납니다. 슬프면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나니까, 열받으면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난다니까. 기뻐야, 감사해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이 나오죠. 스데반이. 그러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하면 빛나는 걸 우선 생각하지, 그죠? 얼굴이 빛난단 말이에요. 응? 이게 바로 뭐냐? 성도의 영광이다. 우리는 어떤 핍박을 당해도 우리 안에 영광이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영광의 빛이 어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그렇게 하랍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로 해서 왜 예배하느냐 와서 잡아가도, 감옥에 가도 그 영광은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예를 들어서 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거기 가서 섬기면 돼요. 어디 가서 섬기면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는 때로는 보면은 막 거짓말하고 나오고 막 인상 쓰고 나오다가도 찬양 시작하면서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하니까 막 풀어지고 여러분 예배 끝나면 막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뭐냐? 회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최고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영광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건 뭐 누구를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신다. 마귀가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요 끝까지 추적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끝까지 추적해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미 2000년 전에 심판해 놓으셨어요. 그 순서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우리는 긍휼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아멘입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를 막 핍박하는 사람들 물론 교회도요. 여러분이 교회도요. 진짜 바뀌어야 돼요. 한국교회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가끔 그런 그 간증 이야기 하잖아요. 전쟁 때 북한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이 남한으로 오다가 인민군한테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전 가끔 그 생각해요. 오는데 인민군 그 대장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게 목사들한테 뭐라 했냐. 당신들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면 다 살려주겠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고 예수를 시인하면 죽여버리겠다고. 9명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남한에 내려가서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목회 잘하면 되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목사님은 왜 내가 예수를 부인하냐? 나는 부인 못한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인가요?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폴리캅 그분이 90세에 화형을 당합니다. 90대 넘어가지고 당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뭐라냐? 90여 년 동안 하나님 나를 부인하지 않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근데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냐면서 그는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랍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려느냐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 정부에서 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우세요? 예배 못 드리면 어쩌지? 교회가 폐쇄되면 어쩌지? 여기서 못하게 밖으로 나가면 되지 뭐가 어때요? 그죠? 옥상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도 여러분 냇가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야외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뭔 상관이 있어요?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라 이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드리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바꾸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철저히 이것만큼은 변하지 말아라. 그것만큼 변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얼굴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얼굴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역 받아온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역 딱 받고 나면 얼굴이 환하게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신나고 할렐루야. 이게 교회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회복시키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부인하지 말아라. 믿음을 계속 신하고 예수를 신하며 다녀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1시에 시작 땡 하고 12시 땡 쳐. 12시 딱 넘은 성도들이요, 그 안 끝났는데 막 나갑니다. 왜? 그렇게 체질화가 돼가지고. 응? 그 설교만 조그만 기도도 계속 자기 시계 쳐다봐. 응?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여러분요, 끝장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다윗의 장막처럼 충만히 임해야 되고, 그래서 딱 끊임없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할렐루야, 말씀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 앞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꺼지지 않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신 건 뭐냐? 한국 건국의 시작, 대한민국의 정부가 시작될 때 여러분요,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건국의 뿌리가 믿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놈들이 그걸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자들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배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데 하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하늘 보호자로부터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체험한 자들이요. 아멘.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재가 단 하나도 없다. 물리적인 것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려요. 자, 우리가 물질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주님이 허락하셔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하는 헌신들. 아멘입니까?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그 감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이거 11조에 하면은 30배, 60배, 100배, 그 쌓을 것이 없도록 붙자냐 봐라, 이것만 보고서 11조 내면은 돈 버니까, 이런 식의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 안 받으신다. 교회의 유익은 돼요. 교회 운영하는 데 유익이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우리 삶에서 충분히 체험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할 때 내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하는 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가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뭐가 우리가 노력해서 잘나서 뭐가 깜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여러분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 이거예요. 응? 좀 뭐라고 조금만 나에게 서운한 말만 하면은 그냥 막 인상 박박 쓰고 눈이 찢어지고, 응? 내게 뭐가 내가 잘못한 지적만 하면은 그냥 이 속에서 막 그냥 용트림하고, 이거 주님이 어떻게 쓰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거야? 아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겸손해져라. 진짜 여러분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사랑의 은사 받고 싶죠, 그제? 그래서는 발표야 사랑의 은사가 와요. 발표야. 응? 발표해야 된다니까? 조금만 밟히는 것 같아도 그냥 막 살으려고 발버둥치고 그럼 안 밟혀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여러분요, 발표해야 돼요. 발표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진짜 막 영혼이 소생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아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는 그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응? 자, 이사야 6장 3절에 이사야 성경 구약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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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지금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거룩하다 한 생각 천사들이 막 엄청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근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사야가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야, 나는 이제 죽었다.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 하나님 못 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 아버지를 믿는 자다. 나를 인해서 아버지를 보고 믿는 거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님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이신 그분이 육신 되어 오신 것은 뭐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내줘요. 왜? 육체만이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안 오시죠. 오면은 이 땅은 다 녹아버려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태양빛이 여러분요 아주 그냥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 태양빛이 완전히 되게 아주 그냥 어두워졌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든 태양도 한낮에 태양을요 진짜 눈 부릅뜨고 네가 이나 내가 이나 한번 해봐라. 눈 부릅뜨고 한번 3분만 쳐다봐봐요. 실명됩니다. 그 태양빛을 만드신 하나님 영광이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러나 뭐냐?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예수다.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게 뭐냐?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 봤다, 난 죽었다. 근데 이제 천사가 막 그 숯불을 갖다 입에 딱 대주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강력한 성도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멋지게 옷 입고 멋진 차를 타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영접하지 않은 자는 강력한 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냐, 이 3일,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라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 이름을 귀신 쫓아라, 병 고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한번 보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여러분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를 받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들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요 하나님 참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원수 마귀나 귀신들이 쉬게 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거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철저히 사용하라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들 후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 아니냐. 아니 천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종으로 보내주셨다면 종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기도하고 걷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또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너희가 성령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뭐냐? 또 천사들이 많이 돕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내게 권능을 더 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권능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해요. 왜? 요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워낙 주님 내게 주신 게 많고,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역과 영감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질수록 기도는 계속 하죠.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명하신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좀 소유하려고 좀 갈증을 내라. 갈급해라. 갈증 내라. 아멘입니까? 그런 것 좀 경쟁하세요. 그런 거. 다른 거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여러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죄요. 그러나 회개는 뭐냐?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어떤 회개, 죄 고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뭔가를 끄집어내서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혼의 죄는 다 해결됐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속성이 있죠. 육체의 속성이. 여러분 육체의 속성이 없어요? 육체의 속성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죄다. 그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속성 가지고 계속. 그래 영적인 거성인 바울도 자기 육체의 속성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체의 속성 때문에 고민 좀 하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고민하세요? 고민하면 조심할 텐데. 고민하면 조심할 텐데, 그죠? 조심 안 하는 건 고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강력해지는 비결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부흥을 일으켜요. 우리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멘입니까? 왜? 너 능력 있어라 이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한국교회 죄악을 우리 가슴에 품고 회개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이 민족의 죄악을 품고 회개하자고요. 예? 이 민족 위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정치, 경제, 이 법 쪽에 이 국회 다 막 장악해가지고 하는데 주님 싹 녹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믿는 자들. 그들이 회개합니까? 그 회개가 뭔지 모르는데. 그럼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포인트를 잘 잡으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얼마나 싸가지가 좋아. 그렇잖아요? 회개하라고 맨날 나만, 아니, 맨날 언제 너만 가지고 그랬냐? 이 말씀이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요, 말씀을 선포하다 나도 은혜 받는다니까. 어떤 나도 찔림받아. 응? 어떤 때는 그 말 안 하고 싶어. 왜? 나도 해당되니까. 근데 해야 돼요. 왜?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설교하면서 나도 속에서 회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2편 4절 5절에 보면은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의 시편 기자는요. 죄 때문에 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주님이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다. 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목을 조르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다 주님 앞에 털어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결론은 뭐예요?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육체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속성들, 육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털어내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고 자유함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이 있는 거죠. 죄사함이 있어야 자유하고 생명 있고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그걸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면은요, 결국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마귀를 아주 그냥 심판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좀 제쳐놓고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육체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목적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난 죽으러 왔다. 왜? 육체를 가져야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동물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몸으로 다 경험하셨다. 히브리서 4장 15대로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약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배고픔도 당해보시고, 뭐 사람들 욕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그분이 다 담당하죠. 체유라. 그 몸으로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엄하니까 김영은 생각나네. 걔들 그러잖아. 우리 민족의 최고의 존엄이신 뭐 김정은 진짜 그러잖아요. 김정은의 최고의 존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존엄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요,
그분께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게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거든요. 낮게 오신 거, 가장 낮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뭐냐면 낮아지는 운동을 하는 곳이 기독교다. 근데 기독교가 자꾸만 쓰려고 해. 교회가 자꾸만 세상 위에 쓰려고 해. 우린 세상 위에 교회가 서면 안 돼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요, 세상을 바꾸려면 품어야 돼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품어요. 그죠? 바다에 들어가면 다 끝나. 바다에 들어가면은요, 자기 주장 못해.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은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물은 부으면은 낮은 곳으로 흘러.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바다라고 가요. 그러니까 바다는 모든 걸 다 품어. 우리가 낮아져야 품을 수 있다. 높아지려고 하면 못 품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교회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낮아지려면 우리 개인들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직분을 주는 것은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직분인 건 섬기라고, 네가 높아지라고 준 게 아니요. 아멘입니까? 진짜 섬기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 선교 왜 합니까? 여러분, 선교, 우리가 뭐 필리핀 선교하고 해외 선교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높아져서 그들을 위해서 군림해서 그들에게 뭔가 하려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생명 주고. 어떤 때는 보면은요, 그런 생각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뭐냐, 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거부터 다, 주님은 이거부터 다 하셨는데. 진짜 처음에 여러분들 다 가봐도 알잖아요. 처음에 가가지고 진짜 막 목이 막 진짜 이것만 있을 때, 이것만 있을 때, 막 비 오면은요, 그 막 습기들 쳐들어오고. 참, 그러면서도 육체는 어렵고 막 그렇지만 내 마음 너무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진짜 필리핀 가서 라면을 원없이 먹어봤어. 그러니까 우리 항상 라면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꼭 하면 첫날부터 목사님 아침 뭐 먹어야 됩니까? 알아서 먹으면 되지. 뭘 꼭 물어봐. 누구 같아. 뭘 먹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죠? 그래도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따라오겠느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막 안 살려고 손 딱 얻으면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 가다가 중리할 수 없잖아, 그죠? 그리고 워낙 더운 나라니까 땀이 많으니까 이 여자들이 향수 뿌려도 냄새도 안 나. 조금 있으면 다 땀에 범벅돼갖고 막 여자들도요, 아주 땀내가 얼마나 진하게 나는지 몰라. 그래서 기도해줘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제 이 지역에서도 이 지역을 진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짜 주님 말씀하셨듯이 남은 자를 위해서 진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낮은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은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제?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을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 세상 보낸다는 얘기는 일회용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보냄을 받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한 루터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이고 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충만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게 다 들어있다. 왜? 그분은 창조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은 다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충만이 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 안은 예수 안에는 신상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예수님의 육체로 신성의 신적인 그 성품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육체에 거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세상의 모든 필요한 거 다 들어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평화가 기름 붓듯이 부어지게 된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계속 기름 붓듯 부어지게 된다. 여러분요, 옛날에 호롱불 태웠잖아요. 기름 넣어가지고 불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불이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질 거 가면 꺼지려고 할 때 뚜껑 열고 살짝 그 기름 속에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확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꺼지지 않게 계속 주님의 생명을 계속 여러분 공급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건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 평안의 기름 부음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데 그 평안을 계속 공급받아라. 예수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하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을 계속 공급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전히 공급자가 된 근원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행복도 계속 공급받아라. 생명도 계속 공급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성도의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충만하신 예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모든 걸 채우시는, 모든 충만이 칵 차 있는, 영원히 공급해줘도 부족하지 않는 예수님께 구하라. 그럼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을 고백한 다윗은요,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근데 뭐냐, 다윗은요,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 자기는 부족함이 없대. 우리는 주머니에 돈만 떨어지면 돈 떨어져 어떠지 그러잖아요. 응? 다윗은 다 떨어졌어도 부족함이 없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안 굶기신다니까. 안 굶기세요. 응? 여러분이 죽을 것 같죠? 절대로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죠? 세상 사람 볼 때는 절대 안 망한다니까. 내 안에서 주님만 흥하시면 우리는 흥한다. 응? 그래서 뭐라 했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흥하시면 우리는 흥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살아계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또 뭐냐, 5절에,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이 매일 넘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아, 이 너무 좋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더 멋질까. 할렐루야. 응?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라 이거예요. 왜? 고백을 왜 하라고요? 선포를 왜 하라고요?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근데 우리는요, 먼저 누리려면 심령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육체적인 거 보고 환경을 보니까 나는 없어, 못 누려, 나는 왜 이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봐야 나는 충만하다, 나는 풍성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현실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 환경을 보면은 부정적인 것이 나오지만 예수를 보면은 긍정적인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의 주인이지 그분 바라보고 가라. 다른 거 보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 또 이루어갈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채워주신다. 그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의 그릇을 주님이 키워가시면서 거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종제게 뭐만 해? 간장만 더 담어. 응? 그렇잖아요. 조그만 종제게 뭐 담아요 여러분요? 겨자 넣고서 간장 뿌리는 거 그거밖에 더 해요. 큰 그릇이 되어야 주님이 크게 담으시지. 그래서 그릇을 키우려고 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왜 누리지 못하냐면 이제 첫째는 뭐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곳에서 충만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찾지 못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은요, 얻겠다고 욕심부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얻겠다고. 그게 얻어집니까? 여러분, 시기한다고 얻어지세요? 욕심부린다고 얻어져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가 않고 제가 장사하면 사망이 이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욕심부리면 우리 망하는 길에 가는 거고, 시기에도 망하는 길에 가는 거고, 그럼 뭐예요? 제대로 구해라, 이거. 제대로 구해라. 그러니까 얻지 못한 구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요
구하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네가 구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시잖아요. 믿으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내 영혼을 구원하시면 영원 내 영혼을 책임져준 그분이 짧은 내 인생 책임 안 져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함께하는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할 일 참 많잖아요. 이미 이 나라 위해서 할 일도 많고 세계적으로 할 일도 많고, 그죠? 구하자고요. 다 구하자고요. 응?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구하세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요 물질 구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좋은 아이템 주세요.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특허도 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물질 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진짜 영혼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사용하겠사오면 주님 역사하더라고. 그렇게 멋지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그게 목적되면 안 돼요. 좋은 환경 만들어야지. 좋은 환경이 목적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또 17절에 보면은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 아멘입니까? 은혜와 진리는, 자, 은혜 따로 진리 따로 놀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 말씀이 없고 그냥 은혜만 은혜 하다. 그래서 기도원들이 잘못하면 은혜 하다가 그냥 뭐 어떤 은사 같은 것만 얘기하다가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곳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져나가는, 기복신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말씀은 함께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뭐가 붙들어주냐? 말씀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또 말씀이 경직되었을 때 은혜를 부어가지고 말씀이 폭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은혜도 받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여러분요, 빙빙빙 돌거나 엉뚱한 길로 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추구하고 진리를 거부했던 일이 어디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던 그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의 사건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먹밥 5개 가지고 5,000명 이상 다 합쳐 한 2만 명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린애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사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우리 임금 내면 우리는 놀아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상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이상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비전 갖지 않길 바랍니다.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십자가 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자의 살을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진정 그 속에 생명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떠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진리가 없는 은혜는 뭐냐?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다 떠날래, 너희들을 가리는 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버릴까? 영생의 말씀이
진리가 여기 있는데 진리가 함께 해야 은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말씀에 때는 우리 속에 말씀이 좀 폭폭해질 때 은혜가 부어지면 말씀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이룬 여러분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길 걷자. 아멘입니까? 회개하면서 가자 이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하나만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모든 정욕 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환난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가자 이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아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막 은혜를 갖고 우리의 왕이 됐어 막 이런 사람들이 귀를 다 막고 다 도망가 버려. 막 은혜 받을 땐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하다가 뭔가 딱 하면은요 위치 세워주지 않고 뭐 하면은요 그게 어디 갔나 없어져. 그게 어디 갔나 없어지나.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함께 해야 돼요. 이거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또한 진리로 말미암아 은혜가 진리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이는 은혜는 꽝이라 이거예요. 말씀 없이는 은혜는요 조금 물고 붐처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줘야 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진리로 그걸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양육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만 받았다면 은혜는 얼마 못 간다니까요.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뭐냐? 진리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 이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를 증거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자에게 영광이 임하고 충만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된다. 따로따로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은혜는 있어.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말씀이 없어. 성령에서 몰라. 그러니까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자꾸만 주장하다 보니까 본 거, 느낀 거, 막 감각적으로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이어 방향을 잘못 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길이요, 길. 길은 방향입니다, 방향. 진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법이에요, 법. 생명입니다. 생명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은혜만 있다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시리즈로 하는 거 이러면 진짜 빼놓자고 말씀을 듣고 또 메모도 하고 자기 거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딱 서게 돼요. 분별하게 된다니까. 이 분별이 없이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증인에게는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반드시 증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간다.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라.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할 때 은혜와 진리로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만을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